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오직 그 남편만 예수를 믿고 그 남편의 가정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워낙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또 여동생을 섬겼습니다. 그때 워낙 이 며느리가 잘하고 언니가 잘하고 형수가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 교회를 참석하면서부터 절대 교회 예배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결심을 하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11조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라고 서로 가족들끼리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셔서 직장의 문도 열어지게 되고 또는 결혼의 문도 열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시대 어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뭘 생각해 봤냐면 자신의 친정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친정. 자신의 친정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시댁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친정 식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다 저렇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정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시댁 식구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순종의 차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우로 고향을 떠나서 타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인을 318년 이상이나 거두릴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되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난 아들이에요. 100세. 누뚱이도 이런 누뚱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부모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인간적인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시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조차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싫어합니까?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도 종종 보면 목사님들 중에 인사를 하면 받은 척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에 강조하지 우리 여성분들은요, 시어머니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가장 큰 해야 할 일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할 때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사울 왕이 가보니까 소나 양이나 어린 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산적 가치로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핑계를 대요. 우리 백성들이 난 죽이려고 했는데 내 백성들이 이것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소나 양을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소나 양을 죽이지 못했을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 소나 양을 보는 순간 그것을 죽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온전히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리는 축복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책임지시고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탐심을 버리십시오.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잔치가 한참 흥이 날 때 이 포도주가 거의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일을 행하실 때가 되심을 아시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례를 행하는 동, 즉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요, 이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걸어다니면 더러우니까 꼭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그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결례통이에요. 거기는 항상 물이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그 결례통을 가득 채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갖다 주면 그게 포도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은 물이요, 술은 술이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하라고 당부한 그 말에 의미를 두어서 그 물을 떠다 줍니다. 그때는 마실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더욱 빛나게 되었던 거죠. 만일 여러분과 하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 물인데 괜히 떠줬다가 우리만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 말자 라고 했다면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어요. 자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뭇별과 같이 많아지는 자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절대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직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먹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월 말이 되면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어요. 항상 거의 빵입니다. 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나? 받는 건 아닌데 근데 그 3분의 1이 헌금이에요. 제가 보면 저는 내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내가 헌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야 되겠다 싶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면 3분의 1 이상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뭐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재수생이 있고 한데 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어요. 제 사람이 교회 사람일 것 같다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카드값을 이제 나오잖아요. 카드가 이제 제 원초에 나오는데 도저히 카드값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목회자가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서 한 번도 저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재산세를 냈는데 10년 동안 부과하지도 않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구청에다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내시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셨는데 10년 동안 내신 그 세금을 제가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화를 해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여튼 목회자들이 안 내도 되는 재산세를 저는 내라고 그러니까 그 구청에 문의를 했으면 되는데 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으면 되는데 저는 순수하게 다 냈는데 그것을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값을 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에서도 이렇게 메꿔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잘못하다가 또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절지 않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자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포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을 침공하여 그 민족들을 멸절시켰지만 그 민족들을 구원한 신은 없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코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아니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붉은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붉은 불을 기존보다 7배를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붉은 불 아래 집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겠죠. 왜냐면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기운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타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찜질방이었어요. 찜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그 풀무불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좋다고 했는데 이 중도금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못 내서 계속 이자가 연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남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왼수 중에 왼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루도 이 이자가 연체가 돼서 너무 속상해서 그냥 이불을 뒤집으시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만 생각하면 무다가 치밀어서 그 주식 때문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하나님께 달라고 해. 엄마가 하나님 부자라고 했잖아. 그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이에게는 매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창피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해결하여 주셔요.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다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망과 좌절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의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지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을 믿고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십시오.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판단,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판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될 것을 입술로 신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내 신앙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오. 내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 결단하심으로 삶이 변화되고 삶의 전환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